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 저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 시작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또한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확증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십니다. 12절이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네, 여기 곧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가복음에 41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곧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즉각 이루어집니다. 자, 광야로 가신 예수님.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아주 극심한 또 혹독한 시험의 자리에 서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광야는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경계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이제 40일을 계시게 됩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그 표현 자체가 특별하죠.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어 갔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시작부터 삼위 하나님의 역사였듯이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동역입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죠.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존재 더 나아가 정체성 모든 것들이 점검받고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이제 13절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40일 동안 계셨다라고만 말씀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사탄에게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 표현은 마가가 특별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음을 그렇게 들짐승과 공존하고 평화로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땅에 온갖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렇게 평화로운 그러한 창조의 세계를 지으셨음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고 단지 광야는 어디에 들짐승이 있는 곳이죠. 바로 들짐승이 있는 광야의 혹독함 가운데 계셨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40일간을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시게 되죠. 그때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서 수종 든다는 것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마태와 누가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금식 후에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것은 아마도 천사가 예수님이 잡수시도록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공급하고 도와드렸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통과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4절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은 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으니 요한의 사명은 다 했습니다. 사명 완수. 이렇게 요한은 잡히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죠. 갈릴리는 이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주 무대가 됩니다. 갈릴리가 주 무대이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본부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의 주 무대로 삼으신 것은 수도권이 아니었습니다. 외진 곳, 소외된 땅, 그러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었음을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이 복음 선포를 하시죠. 전파하셔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뭘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이 때가 드디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임했다는 건가요? 오고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된 겁니다. 임하였어요. 그러나 그 천국은 이제 완성되어 가죠. 세워져야 갑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으니 그 천국의 삶을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에는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죠.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남과 영접함과 회개는 거의 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날 수 없고 회개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또한 이 회개의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또 회개하는 것은
함께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미 복음은 어제 본문 가운데서 요한겔리온 아주 기쁜 소식임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곧장 제자들을 선택하셔요. 16절이죠. 자, 이제 16절부터는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야기죠. 자, 이들을 부르신 것은 바다였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인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인생에 새로운 꿈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사람을 낚는, 여기서 사람을 낚는 것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겁니다. 곧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버려두고 그들은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그물을 가진 채로 따라가는 게 아니죠.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는 그 그물은 필요 없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다른 둘을 보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들은 배에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세베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남겨두고 예수님을 또 따릅니다. 자, 여기서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하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되죠. 물론 이후에 또 제자를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 복음의 선포 그리고 제자를 부르심 이렇게 복음 사역의 시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정체성에는 몇 가지 용어가 있어요. 성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삶의 스승이 바뀐 거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뀐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어가 되신다는 겁니다. 모든 문장은 주어가 결정하죠.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도 그거에 맞게 다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삶이 제자가 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가 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3가지로 말씀합니다. 17절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는 것이에요. 따라오려면 그 뒤로 가야죠.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 내 인생의 앞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에 서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죠. 예수님 중심, 예수님 스승, 예수님 주님 되심을 앞에 모시며 사는 삶이에요. 자, 2번째,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여기서 따랐다는 단어는 히라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나 따라해 하면은 그대로 흉내낸다는 것처럼
따른다는 것은 따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하고 성도의 삶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세 번째로 20절에서 그들이 또한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도 또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세 단어지만 같은 따른다지만 그리스 말로는 다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따라갔다, 마지막 따라간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앞에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떠난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난다. 그 말은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결단하고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그들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포기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일꾼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결국 구별된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 그리고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뒤를 따르는가? 또한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결단하고 내려놓고 또한 포기하는 그러한 헌신이 있는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모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반응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모시게 하시며 주님 본받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결단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게 결단하며 따르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